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한 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제목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시인 카바피는 예전 고전이죠. 호모의 오디세이에 있는 그 오디세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좋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그 아내 이름이 페넬로페인데, 페넬로페로 에게 돌아가는 이타카를 향한 길고 긴 여행을 묘사합니다. 이타카가 미국에 있는 큰 도시죠. 코넬 대학이 있죠. 거기에 그 도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타카는 원래 어떤 이상향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향과도 같은 집을 상징하는 서양 고전의 어떤 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시가 나와요. 그대가 이타카로 가는 길을 나설 때 기도하라. 그 길이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오랜 여정이 되기를.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라. 그러나 서두르지는 마라. 길 위에서 그대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언제나 이타카를 마음에 두고, 비록 그 길이 오랜 여정이어도, 젊을 때 시작했다가 도착할 때 머리가 새하얘질지라도 그 길을 끝내 걸으라 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처럼, 예수님은 이 가슴 속에 이타카가 아닌 예루살렘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기서 여행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한국어 번역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와 사실은 조금도 닿아 있지 못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이 무척 부족합니다. 여행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구절은 헬라어로 포레이안 포이우메노스라고 해요. 포레이안 포이우메노스는 그냥 뜻도 의지도 없이 이리저리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산책, 방랑이 아닙니다. 이 원뜻은 군대가 목적지를 향해서 진군하는 행진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원뜻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시더니, 행군하시더니 라는 뜻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게다가 그 어원인 포로스는 뭐냐 하면 강을 건너는 나루터 혹은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는 통로를 뜻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을 뚫고 지나가며 길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 구경꾼처럼 이렇게 막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을 뚫고 험한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지나고 맹수가 가득한 숲을 지나서 자신만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면서 굳이 결단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다, 행진하고 계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여행 내러티브, 여행기가 누가복음의 중심에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자신의 복음서의 정중앙에 무려 10장에 거쳐 가지고 예수님의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재작년쯤에 묵상했을 것 같아요. 작년? maybe?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걸로 포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을 향한 가슴 부푼 여정이 시작됩니다. 9장 51절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끝은 어디냐면은 10개의 챕터를 지나서 19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가슴 부푼 여정의 거대한 문을 닫습니다. 13장은 딱 중앙이에요. 긴 여정의 중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의미도 목적도 향방도 없이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9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 길을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어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 인내하면서 결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내용입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학자들은 대부분 베레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여깁니다. 베레아가 어디냐 하면 그 악한 왕이죠. 악한 왕 헤롯의 칼날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위협하는 그 핵심 지역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위협의 땅, 위험의 땅, 그 땅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 왕의 죽이겠다 하는 살해 협박,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정을 멈추거나 우회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여정의 끝인 예루살렘, 다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군해 나가는 그런 비장한 행군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곳 런던으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태어난 분, 이삭은 여기서 태어났나? 아니지. 심지어 이삭마저 여기서 안 태어났대.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민 가방을 넣고 몇 달러 손에 쥐고 넓은 대양을 건너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다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떠났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정을 걷습니다. 여행과 여정이 뭐가 다를까요? 여행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내가 빚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여행의 방향은 떠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서클, 회귀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으로써 끝내 다다르면 이전의 나는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끝, 그게 여정입니다. 여행을 하면 고생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불만족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정에서는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목적지로 가는 필수 과정이 됩니다. 여행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입니다. 볼거리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여정의 관심사는 내 영혼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전, 내 인생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여행의 결과는 사진과 기념품이라는 추억일지 모르지만 여정의 결과는 내면의 성숙과 삶의 흔적이라는 성품과 열매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행은 놀거나 쉬러 가는 것으로서 여행을 많이 한다고 나란 사람의 존재나 인격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변합니다. 여행은 doing, 뭘 하러 가는 거지만 여정은 becoming, being,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여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정을 걷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있는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특별한 호텔, 여인숙을 바라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관광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세요. 골고다, 해골 언덕, 죽음.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결연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세상에 죽으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한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삶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죽음이라는 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모세가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혹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가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해골 언덕,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여행이라면 우리의 여정이 기왕이면 잘 죽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 걸으면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잘 죽기 위해서 이 여정에 내 삶 속에 거친 흙길을 인내와 눈물과 기도와 소망과 기대 가운데 걸어갈 때 오히려 잘 죽기 위한 나의 여정이 나의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레이안 포이우메노스, 즉 욕망으로 막힌 곳을 뚫고 없던 길을 내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며 행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억지로 걷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꾸역꾸역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은 가슴 벅찬 길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룩 묵상한 것처럼 누룩으로 가슴이 부풀어진 그런 죽음의 여정이에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이 오늘 찬송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을까? 그 길을 반죽 속에서 사라짐으로 부풀려 자기를 찢어 많은 이를 먹이는 누룩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깨지고 누룩으로 사라짐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이라고 하는 새 생명으로 부풀게 할 그 본인 예수님 인생의 그 절정의 장소 거기를 걷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길을, 그분의 걸음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고난 가운데 걷는 어떤 구슬픈 장례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신부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만나기 위한 결혼 행진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었어요.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늘 장래 행렬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는 단어가 막 올라오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근데 그런 말이 아이들이 보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나도 엄마 아빠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애들 별로 없더라고요. 희생이란 말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오셔가지고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나는 장래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나의 길은 기뻤다.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었지만 행복했다. 신부된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여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그 여정을 걸었던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신기한 이야기가, 그냥 읽으면 놓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과 일행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잘 아시는 그 집회 중에 다락 그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기도해 가지고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열정적으로 듣고자 해가지고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밤새 철야 집회를 합니다. 밤새 철야 집회를 해요. 잠을 꼬박 세우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기도회를 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가야 될 그 선교 여정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구 도시였으니까 배를 타면 바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13절에 이건 이제 바울의 일행이에요.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 즉 바울을 아소에서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여기 없는 단어는 정말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땡깡 부렸다라는 거예요. 고집 부렸다라는 거예요. 난 무조건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행은, 바울이 이때가 한 60세쯤 됐거든요.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 정도였대요. 물론 자연적으로 사망한 것도 있지만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있어서 뭐 백신이 없을 때였으니까 대부분 40쯤에 돌아가셨는데 바울이 60이에요 지금. 60.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80세 90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시다시피 질병이 있었잖아요. 극복할 수 없는 말도 안 하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분들은 심각한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됐건 바울이 하나님께 제발 이 질병 없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았던.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지나가다가 자기 뭐 손수건인가 이거를 그냥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손수건만 주스면 사람들이 병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바울은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No, 나 너 병 안 고쳐줄 거다. 왜냐하면 그 병이 네 몸 안에 있는 것이 너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둔 노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모든 팀원들이 배를 타고 밤새 집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배를 타고 아소까지 좀 편하게 여행하면서 그때 좀 잠을 자라고 간청했는데 바울은 아니, 나 혼자 걸어갈게, 아소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굳이 홀로 50km가 넘는 그 거친 길을 걷습니다. 일반인이 걸으면 3일 정도 되는 그 길, 홀로 걷는 여행, 노숙을 적어도 2번은 해야 되는 여행, 비도 올 수 있었고 당시에 흔했던 노상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도가 물건만 뺐습니까? 사람도 죽입니다. 그 노인이 무기 하나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일행은 바울을 만류하고 제발 바울 당신 몸 좀 생각하십시오. 당신 건강 좀 생각하십시오. 다음 사역지를 좀 아소에 가서도 할 게 많은데 좀 배 좀 타고 갑시다. 간곡히 만류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 고독하고 위험한 길을 자처해서 걸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넌지시 자세히 읽지 않으면 모를 힌트를 넌지시 건네줘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갈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며칠 전에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전절에 이렇게 나와요.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 너 바울 사람들이 너를 때릴 거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붙잡을 거야. 너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 거야.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참 얄궂죠. 지금도 좀 얄궂으세요. 뭐냐 하면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래도 가라 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가지 마 라고 하든지, 뭔가 분명한 안내가 있으면 좋은데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알려주실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 몫. 왜냐하면 그 길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걸어야만 하는 길이지 누가 시켜서 걷는 길, 누가 업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롯이 혼자 결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홀로 걷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굳이 3일을 홀로 걸으면서까지 속으로 내면의 싸움을 하면서 그래도 가야지, 이게 내 사명이지, 예루살렘 가서 내가 투옥과 환난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지라고 처음부터 했었으면 배 타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걸었던 이유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 길을 걷기가 걱정됐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팀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을 텐데 그걸 떠나서 내게 주어진 운명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는 마치 런던에 이민의 삶을 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 가장된 아버지가 밖에 나가 홀로 밤하늘을 보며 내가 과연 이 낯선 런던의 이민 땅에서 내 가족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그 가장의 고독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인 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걷기로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런던 한인교회의 예루살렘은 어디이며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잔소리하지 않고 밥을 차려주는 그 부엌, 그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루살렘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가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 그 사무실일 수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싫으면 떠납니다. 여행은 그래요. 싫고 불편하고 거스르면 떠납니다. 하지만 여정을 걷는 순례자는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그렇게 사는, 그렇게 여정을 걷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지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오늘을 결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각 성과 각 마을, 심지어 누가는 그 각 성이 어딘지, 각 마을이 어딘지 적지도 않아요. 이름 없는 곳이에요. 여행지로 치면 아무도 유명한 유적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행지 같은 거예요. 각 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셨는데 가르치시며 가셨다. 지도에 표시되지도 않은 그 이름 없는 작은 마을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마을들과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 바로 전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며 이름 없는 마을과 이름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셨다. 아까 서두에 그 카바피의 시를 제가 인용하면서 길 위에서 그대는 이미 풍요로워졌으니 라는 그 식구처럼 길 위에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소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각 성과 마을은 어디입니까? 매일 출근하는 가게, 아이들을 픽업하는 학교 앞, 설거지가 쌓인 부엌, 그리고 매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날에 모이는 이 교회, 우리의 성과 마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걸어갑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고단한 노동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척박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화려한 휴가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발밑에 있는 런던의 흙길을 겨울이면
자, 오늘 이번에 참 눈이 많네요. 그렇죠? 이 런던의 눈길을 감사함으로 밟으며 걷는 삶, 그것이 여정이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직 그런 여정을 걸어간 인생만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까 얘기한, 제가 중간에 얘기하는 그런 바울의 여정 속에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익숙한 고향을 등지고 낯선 이곳으로 짐을 꾸려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때로는 이 런던에서의 삶이 고달파서 뒤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 있을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히브리서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짐을 싸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삶을 동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본향을 향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 런던의 거친 흙길, 쌓인 눈길 속에서도 비치는 더 좋은 곳의 그림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때 제 장례식에 울려 퍼질 노래를 이미 정해놨어요. 왜 웃으시나? 20대 때 성숙했나? 어차피 제 장례식 때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찬송가건 집례하는 분이 여러 가지 노래를 할 거니까 찬송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울려 퍼지는, 그래서 가요를 정했습니다. 가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가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예요. 저는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너희들 만약 이 간사님 장례식에 오면은 꼭 내 장례식에는 이 좋은 나라를 틀어야 된다. 그것도 원곡으로 틀어야 돼. 제 아내는 또 정했어. 제 아내는 벌써 수십 년에 제 아내도 우리는 또 그래.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제 아내는 그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그걸 틀어야 돼. 세월이 가면을 틀어야 돼요. 세월이 가면. 어찌 가사 너무 눈물 나는 가사예요. 네. 근데 저는 좋은 나라가 더 좋아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있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거기엔 이별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런던이라는 곳에 서글픈 이민의 서러움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얼굴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그 더 좋은 나라의 그림자를 마치 구름을 뚫고 불현듯 문득 쏟아져 내려오는 햇살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런던 아닌 교회에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거칠고 힘든 런던의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문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좋은 나라의 그림자, 그냥 마주보고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반목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비교와 경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저 마주보고 좋아서 웃을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런던 아닌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비록 거친 흙길 같고 바울처럼 외로운 길일지라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을 위해 등 돌리지 않고 걷는 그 길은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하지 마시고 여정을 걸으십시오. 이런다고 올해 여행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저기 뭐 멕시코건 쿠바건 도미니카건 가세요. 제발 좀 가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원 장로님들도 좀 많이 좀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딴 데를 가야지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런던에만 있으면요 생각이 너무 좁아져요. 가세요. 제발. 근데 그 여행이 여행만이 되지는 않게 하십시오.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할 그 길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런던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이 땅 런던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민이라는 긴 여정의 길 위에 세워주신 우리 여정의 동반자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이 화려하고 편안한 여행이기를 바랐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었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짓는 부엌이, 자존심을 꺾고 버텨야 하는 일터가, 때로는 남모를 눈물을 삼켜야 하는 이민자의 고독한 밤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내야 할 예루살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순례자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흙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게 하시고 홀로 걷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성과 마을로 흩어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땀과 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